오늘 저는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의 중요성. 좀 몇 가지로 얘기를 유의물 상관없이 좀 전개하는 게 낫겠다 싶습니다. 우선 처음 오신 분들이 더러더러 계셔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어떤 분이 여기 서서 이렇게 설교를 하더라도 주로 많이 등장되는 시대가 있습니다. 이사야 시대가 있고 예레미야 시대가 있고 예수님 시대가 있습니다. 요 세 시대는 항상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설교를 들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 세 시대가 특별히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심판받았던 시기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했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직접 자기 손으로 심판했던 그런 시기가 되겠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이 죽은 다음에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 국가가 두 동강이 나고요.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되지요. 에브라임과 시온으로 나뉘어집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알다시피 주전 722년 이사야 때 멸망을 당합니다. 남쪽 유다, 시온이란 이 나라가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죠. 이때가 예레미야가 있었습니다. 쭉 지나서 주 73년 이탈리아 티토스 장군에 의해서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국가 없는 민족으로 2000년 동안 전 세계를 이렇게 전전하게 되지요. 그래서 세 시대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고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물론 주 73년까지 살진 않으셨지만 그래서 예수님 시대라고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시대, 예레미야 시대, 예수님 시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알다시피 이 세 시대가 멸망, 심판을 겪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할 때는 얼마나 타락했으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났으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멸망시켜야만 했을까. 자기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얼마나 하나님을 떠났으면 하나님의 그 백성을 심판하셔야만 됐던, 어떻게 그렇게까지 심판하셔야만 됐던가. 절대 그 시대가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신앙의 타락이 있었던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알다시피 이사야 시대 때 이사야와 호세아가 있었는데 이사야 1장과 호세아서 보면 그들의 신앙은 한마디로 열정이었습니다. 이사야 시대를 규정할 때 그들의 신앙의 특징은 열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규정시키셨어요.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 그럼 적어도 그 시대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기도 많이 했어요. 너희가 손을 많이 펼지라도 내가 눈을 감아버리겠다. 그들이 찬양과 경배를 얼마나 열정적으로 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찬양과 경배를 드릴 때 또한 기도할 때 손을 들었거든요.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예배 많이 했던 걸 볼 수 있어요. 찬양을 정말 뜨겁게 불렀고 열정적으로 불렀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많이 기도해도, 너희들이 정말 많이 기도해도 내가 귀를 막아버립니다. 너희가 정말 많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해도 내가 눈을 감아버리겠다. 너희가 정말 수많은 번제물을 가지고 제물을 태우면서 내게 예배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헌금이 드려졌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헌금이라는 것이 내 마음이 없으면 절대 헌금하지 않습니다. 안 그래요? 마음이 없으면 1,000원, 10,000원은 헌금할 수 있어요. 근데 적어도 1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 헌금할 때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시대 때는 하나님 앞에 마음이 섰던 거예요. 500만 원, 그러니까 소를 바쳤으니까 500만 원, 1,000만 원씩 헌금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헌금을 드렸던 시대거든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고기 타는 냄새에 내가 코를 막고 있다는 거죠.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한마디로 규정하시면서 너희들의 예배는 소돔과 고모라 예배다.
사실 소돔과 고모라는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의 증오하셨던 두 성읍이었지 않습니까? 동성애가 난무하고 있고 이게 두 도시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가 그 스토리가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선사 두 사람이 남장을 하고 선사는 알다시피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데 남장을 하고 나서 소돔 땅에 들어갔더니 소돔에 살고 있었던 이 남자들이 발정을 했다고 해야 되려나 뭐 어떻게 했더라. 어쨌든 간에 그 천사들이 남장을 가장해서 이렇게 들어왔던 그 사람들 보고 욕정이 생겨가지고 그 천사들이 롯의 집에 들어갔을 때 그 문 앞에 와가지고 그 남자 내놓으라고 우리가 밤새도록 욕정을 좀 채우고 싶다 그런 얘기합니다. 롯이 딸들이 있으니까 이 딸들을 어떻게 해보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정말 오늘날로 치자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이렇게 딸들을 내주려고 해도 이 소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자는 필요 없고 남자가 나오라고 하라고.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소돔 얘기를 잠깐 들으니까 그 도시가 불태워 마땅합니까? 안 합니까? 불태워 마땅한 도시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헌금하고 그렇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님 앞에 열정을 가졌던 이사야 시대 때 그 예배는 한마디로 우리의 눈에는 열정이었거든요. 제 눈에는 이사야 시대 때 예배를 어떤 한 단어로 규정할 수만 있다면 어떤 단어로 규정해야 될까? 열정이죠. 오늘 우리들의 예배와 비교해보면요. 그들의 예배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열정이 가득 찼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안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이렇게 떠올리시면서 너희들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이사야 시대를 이렇게 회상해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떠났고 타락했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교하시면서 멸망시켜야만 했을까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제 눈에는 그들은 우리보다 나았다는 거죠. 제가 어저께 저희 교회 예배하다가 막 뒤집혔어요. 찬양팀들 찬양 드리고 나서 막 소란스럽게는 찬양해요. 막 쿵딱쿵땅하고 막 드럼도 치고 뭐 베이스 기타도 치고. 근데 끝나고 나서 바로 앉을 것이지. 왜 화장실에 왜 가? 갔다가 또 빨리 들어올 것이지. 오줌 누는데 뭐 30분씩 걸려? 늦게 들어오면 막 열받아가지고 다시는 들어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사색이 얼굴이 그냥 누렇게 쪘어요. 다 내가 하도 야단치니까 사람들 앞에서. 이게 무슨 예배냐고. 이사야 시대 예배는 저도 우리보다 나았다고. 그래도 하나님의 눈에는 그들이 소돔과 고모라로 보였는데 우리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아니냐고. 북쪽 이스라엘이 이렇게 주전 722년에 망했거든요.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실제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킵니다. 물론 소돔과 고모라는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져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증오하셨는지 하늘에서 불을 내리셨는데 사람을 죽이신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죽이고 동물도 죽이고 가축도 다 죽였는데 알다시피 그 땅에 돌멩이 흙까지 태워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발 이렇게 이렇게 있다면 그 밑에 400m까지 들어갈 정도로 하나님이 뭘 하신 겁니까? 그 땅을 불태워 없애신 게 흙까지 태워버리셨어요. 나무 뿌리, 돌 전부 태워버리십니다. 거기에 물이 고이니까 그게 사해바다가 된 거예요. 지금도 그 바다를 사해바다라고 부르거든요. 사람이 못 사는 건 둘째치고 하나님은 그 땅에 있었던 돌멩이, 흙 한 폭, 풀 한 폭이 그것도 싫어했어요. 근데 이사야 시대 때 예배가 그런 예배였다는 거예요. 북쪽이 이렇게 멸망을 하니까 남쪽이 알다시피 걱정 그지좀 하는 거예요. 긴장하지요. 우리 어떻게 하면 멸망 안 당하느냐. 그래서 그들이 이제 성경을 파기 시작한 거예요. 적어도 어떤 내 삶의 문제를, 어떤 민족의 문제를 성경에서 그 근원을 파헤쳐가지고 문제의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이게 아름다운 것입니까? 아름답지 않은 것입니까?
그래서 내 인생의 문제를 적어도 성경에서 어떤 찾기 시작하고 문제 해결책도 성경에서 찾기 시작해서 내 삶에 적용하려고 하는 자세는요 대단히 뛰어나거든요. 예레미야 때가 그랬습니다. 이게 남쪽 유다에 그들은 성경을 파고 또 파졌어요. 북쪽 이스라엘에 멸망당한 지 156년이 지나서 남쪽 유다가 멸망을 당했는데 적어도 그들은 민족의 문제,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있고 남쪽 유다마저도 바벨론이라는 군대가 이렇게 쳐들어오면서 국가가 위기 앞에 있었을 때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문제의 원인을 성경에서 찾기 원했고 또 해결책마저도 성경에 찾기를 원했던 거죠. 그렇죠? 결국은 알았던 것이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좀 더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죠. 문제의 원인을 볼 때. 그래서 이게 뭡니까? 예레미야 때는 성경으로 돌아가서 적어도 3가지가 발표가 된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뭔가 하면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다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해도 왜냐하면 그들이 예배를 혹시 드렸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성전 중심으로 예배를 드려야지. 교회 중심 생활을 해야지. 이런 문제의 원인을 본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을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을 때 무슨 약속을 주셨는가 하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참 마음이 합한 사람이었으니까 다윗아 네 자식이 왕노릇하고 있는 한 임금의 홀이 떠나지 아니할 것이고 너희 나라를 내가 반석에 세우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해 놓으셨거든요. 그 약속의 말씀 의지해서 유다 백성들이 뭐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 우리는 다윗의 왕 여호와긴, 시드기야 이런 사람들이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우리는 멸망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들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후손들이 왕이 되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다윗의 후손들이 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 열왕기상의 이 말씀 따라서 절대 멸망당하지 않을 거라고 굳게 믿었거든요. 근데 알다시피 그들이 굳게 믿었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지 않아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가 다윗의 언약이 살아있다는 거죠. 성정 중심으로 해서 너희 나라가 반석에 세워지겠다는 거죠. 나름대로는 성경을 갖고 굳게 믿고 있었지만 결국 그들은 바벨론의 이 칼날 앞에서 무참히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정말 어른들은 알다시피 성전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 성전 문이 뜯겨 나가기 시작하고 바벨론 군사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이게 사람들 성인들은 뭐 칼로 죽일 뿐만 아니라 어린이 아이들은 이렇게 돌려가지고 재미로 그냥 나무에 쳐서 매쳐서 죽이는 참으로 불행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수백 년 흐르니까 예수님 시대가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통째로 외우기 시작한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성경의 법전을 따라서 예배드리고 성경 그대로 예배해보자. 그냥 성경 그대로 살아보자는 거지 나름대로. 그래서 하다못해 막 그냥 옷술이 이렇게 넓으면 이게 옷술이잖아요. 여기다 성경 쓰고 있고 키파라는 빵모자 안에다가 이게 뭡니까 신명기 말씀들 집어넣고 십계명 옷술 같은 데다가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까지 막 외우다시피 해서 그들은 살았습니다. 특히 레위기를 외우고 또 외웠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법을 그대로 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하루에 3번씩 새벽기도, 오후기도, 저녁기도 3번씩 기도하고 소득의 11조로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하고 번제물, 소제, 거제 하나님 앞에 있는 그들의 모든 제사를 하나님께 다 드렸어요. 그런가 하면 혹시 하나님께서 이사야와 같은 놀라운 이 선지자를 그 선조들이 죽인 거에 대해서 회개하는 마음을 갖고 고증을 따라서 이렇게 이사야 무덤을 이렇게 뼈 조각을 이렇게 추려가지고 무덤도 새롭게 이렇게 해서 비석도 세우고 이사야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런 기념 사업체도 먼저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몸부림쳤던 사람들이 예수님 시대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던 거죠. 그때 리더들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이사야 시대 때 백성들 소돔과 고모라로 보았던 그 백성들과 너희들이 똑같다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입각해서 해서 어쨌든 말씀을 갖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소돔과 고모라 백성으로 본 거예요. 네, 이런 관점에서 우리를 보면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실까 하는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사대 교회처럼 참 이게 애매한 게요.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에 보면 교회들이 등장되는데 세 교회만 딱 예를 들면 에베소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사대 교회가 있어요. 사대 교회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에베소 교회는 여전도 회장이 누구였어요? 마리아였어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남전도 회장은 누구였어요? 죽었던 부활했던 나사로. 그들이 거기 살았었거든요. 예수님도 그 교회에 대해서 평가를 하실 때 요한계시록 보니까 너희가 정말 나를 위해서 참았고 견뎠고 이겼고 고생했고 애썼고 정말 나를 위해서 헌신했다라고 예수님께서 그 에베소 교회를 뭐 했다? 칭찬했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그 교회를 칭찬하실 때 모든 좋은 말을 총동원해서 칭찬하신 거예요. 네가 수고했었구나. 네가 애썼구나. 헐벗을 때도 나를 배반하지 않았구나. 네가 정말 나를 고생했다. 그게 괜찮은 교회입니까? 안 괜찮은 교회입니까? 정말 괜찮은 교회죠. 근데 주님은 하신 말씀이 저때 옮긴다는 거죠.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 라오디게아 교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우리는 에베소 교회 따라가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보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칭찬하실까? 고민인 거죠.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교회를 보시면서 에베소 교회 좀 칭찬하시겠어요? 이 다른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얼마나 이쁘장하게 보셨는지요. 그 교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부의 축복을 주신지 몰라. 우리 그런 축복 받아본 적도 별로 없어. 부의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에게. 예수께서 그들에게 복음이 되어 주시되 부의 복음이 되어 주신 거예요. 물론 나중에 그들이 우리는 뭐 부족한 것이 없다, 뭐 다 가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 교회 부를 주실 만큼 그 교회가 한때는 신실했던 거죠. 부를 맡길 만큼 하나님께서 재정을 맡길 만큼 그 교회가 하나님께 한때는 신실했던 교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뭐 하십니까? 토해내시겠다는 거죠. 예수께서. 사대교회 살았다라고 하는 이름이 여전히 서슬퍼렇게 살아있어요. 주변에서 저 교회 정말 살아있다라고. 모임 활발하지, 구제 활동 활발하지, 사회 활동 활발하지, 기도회 잘 모이고 있지, 사람들 전도 잘하고 있지. 살아있구나. 근데요, 주께서 보실 때는 저 죽은 거라. 추하게. 여러분 부모님들이 아무리 이쁘게 보여도 돌아가시면 어떻게 돼요? 좀 달라집니다. 맞습니까? 시체가 누워있을 때 달라지는 법이에요. 주님께서 보실 땐 그 교회가 죽어있는 냄새나는 교회였어요. 이런 고민에 이렇게 빠지다가 사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었잖아요. 한때 세계적으로. 근데 지금은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 교회도 다 포함해서 한국교회가 사실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기억하실 것은 참신앙은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어제 졸았던 사람들은요, 교회 떠나라고 그랬어요, 제가. 아직도 졸고 있느냐고. 우리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닌데, 우리 부산 하이집회도. 그래도 여전히 봉사하는 거예요, 사역하고 있고. 뭐하러 그렇게 열심히 와서 섬기는지 모르겠어요. 별 의미도 없는데. 하나님 사실 뒷받침도 안 해줄 거거든요, 별로.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목사님 모시면 난리가 나지. 우리가 무슨 심각합니다. 지금 심각한 얘기 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얼마나 주님 떠나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함께하면, 참 신앙은 하나님 함께하는 거하고 유업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이것 없으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여호수아에게 분명히 신앙을 가르칠 때 하나님께서 뭐를 가르쳤는데, 네가 율법을 떠나지 말고 입술에 그 율법이 있어서 수야로 묵상하여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여서 네가 신앙생활을 하면 내가 모세에게 함께 했던 것을 너와 뭐 한다? 함께 하겠다는 거죠. 신앙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함께 하는 거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 함께 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 하는 건데?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에는 약속들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아멘?
그 이전까지는 별걸 다 해도 아직 신앙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을 가기 위한 어떤 그 전초 과정이랄까? 진행 과정에 불과한 것이지 참 신앙은 하나님 함께 하는 거고 유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는 길이요? 처음에 길을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진리인데 결국 예수는 생명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길이요? 진리요? 그 결과는 생명이거든요. 예수는 복음이잖아요. 우리는 고민이 생겨요. 이사야 시대나 예레미야 시대나 예수님 시대 이렇게 보면서 그럼 어떻게 하느냐. 참 이게 우리 한번 그 예레미야서를 한번 우리가 좀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답이 좀 나옵니다. 예레미야 6장. 제가 좀 이렇게 심한 얘기해도 이해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고민합시다. 아멘? 같이 고민해야 돼요. 예레미야서 6장. 오늘 써놨는데 6장 19절 20절. 우선 20절부터 읽어야 됩니다. 이게 20절부터 읽어야 돼요. 이게 이제 주전 586년에 남쪽 유다가 멸망당할 때 그때의 어떤 신앙의 모습을 한마디로 요약해 놓은 거죠. 20절 보시면 시바, 에디오피아죠. 아프리카 에디오피아. 아프리카에서 유향과 원방, 인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서쪽으로는 아프리카, 동쪽으로는 인도. 인도에서 향품을 내기로 가져오면 어찌미요. 그러니까 남쪽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 어떻게 드린 거예요? 알다시피 그 북쪽 이스라엘은 그리심 산에서 주로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아니면 세겜 땅에서 예배를 많이 드렸을 겁니다. 유적지에서 예배를 드렸겠죠.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유적지, 그리심 산 또는 그 세겜 같은 데서 예배를 드렸을 겁니다. 자, 근데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렸겠죠. 근데 남쪽 유다에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성전에서 레위기 법전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데 향품을 피워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보면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이런 어떤 그 향 담는 그릇 큰 게 있으면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에봇이라는 옷을 입고 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때는 이게 없습니다. 그때 신약에 나오는 겁니다. 그냥 제가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향을 피우면 이 향이 이제 뭡니까? 향 냄새가 진동원에서 온 성전에 가득할 수 있도록. 근데 이때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품, 유향을 하나님 앞에 가장 비싼 걸, 가장 좋은 걸 드리기 위해서 에디오피아산, 그다음에 인도산 향품과 이렇게 사온 거예요. 값이 뭐 이루 말할 수 없죠. 요즘은 유향이 이게 그 프란킨센스입니다. 영어로는. 제가 이제 외국에 나가면 프란킨센스를 항상 찾아요. 근데 이제 이게 우리나라 말로는 보스웰리아입니다. 요즘 홈쇼핑에서 많이 팔더라고요. 홈쇼핑에서 하는 보스웰리아 말고 홈쇼핑에서 파는 것도 비싸요. 여기 쓰이는 거는 진짜 비싼 거. 에디오피아산. 에디오피아산 이 비싼 거. 예? 요즘 근데 자 20절 보십시오. 에디오피아에서 유향과 인도에서 향품을 내기로 가져오면 어찌미냐. 그렇게 드리는 그들의 그 번제를 내가 받지 않겠다. 그들의 희생 제물들을, 그 제사를 내가 기쁘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정성을, 그러니까 이사야 시대 때 예배는 한마디로 규정해서 아까 뭐라고 했죠? 제가 볼 때 열정이었어요. 그 예레미야 때 그 예배 이 모습을 한마디로 규정하면 뭐겠어요? 좀 정성이라고 본 거예요. 정말 정성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예배 안 받는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19절에 해답이 좀 나오는 겁니다. 그 앞절에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그러니까
재앙을 내리기로 이미 결정을 했기 때문에 어떤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이 재앙을 내리는데 그 결과가 재앙인데 이렇게 된 까닭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어떻게 드렸다는 겁니까? 자기 생각의 결과로 드렸다는 거죠. 자기 길인 거죠, 이게. 자기 생각대로 예배한 거예요. 성경을 나름대로, 이거 자기 생각이라니까 또 성경과 또 뭐라 그럴까, 전혀 이렇게 관계 없는 것처럼 볼지 모르지만 성경에 근거한 자기 생각인 거죠. 나름대로 자기 성경을 이렇게 보고 연구하고 성경을 적용하되 자기 생각대로 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거라고. 자기 생각을 따라서. 나름대로는. 여기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엿볼 수 있다는 거죠. 아멘? 우리가 이 참 안 되는 게 이 자기 생각이 안 내려지는 거예요. 가다 보면 결국 내 생각이었어. 나름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목적을 내가 성경을 보면서 내 생각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그게 자기 길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길인 거죠. 하나님의 길이 뭐냐를 꼭 좀 써놨어요. 2번에 3 보면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기준, 그분의 인도, 그분의 음성, 그분의 뜻, 그분의 목적 등을 총체적으로, 총칭적으로 일컬을 때 이걸 뭐라고 한다? 하나님의 길이라고 불러요. 이게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의도, 그분의 의중, 그분의 방법, 그분의 인도, 그분의 음성, 그분의 뜻, 그분의 계획, 그분의 목적, 이런 걸 총칭적으로 우리가 흔히 이렇게 일컬을 때 이걸 하나님의 길이라고 불러요. 알다시피 성경을 굳이 찾지 않겠습니다만은 신명기서와 여호수아서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신명기서가 중요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있는데 예수께서 가장 많이 인용하셨던 성경이 신명기거든요. 예수님께서 많이 읽으셨던 성경입니다. 신명기, 그 다음에 시편, 호세아서, 이사야서 이런 성경들은 예수님께서 많이 인용하시잖아요. 근데 알다시피 그 신명기가 중요한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에집트 땅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들을 이끌어내어서 가나안 땅 갈 때 결국 에집트 땅에서 나왔던 사람 다 죽어요. 그렇죠? 원래 나와가지고 그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거든요. 언약궤 백성이 돼요. 하나님과 계약을 맺거든요. 근데 그 계약이 안 지켜진 채 전부 다 죽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광야에서 태어나신 60만 명이 있었는데 그 60만 명은 하나님과 아직 계약을 안 맺었던 거예요. 애굽 땅에서 나왔던 그들이 계약을 맺은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신명기서에서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태어났던 60만 명과 다시 계약을 맺어요. 그래서 신명기예요. 신명기. 계약을 다시 하나님 명령을 다시 갱신했다고 그래야 되나? 다시 새롭게 했다 이 말이거든요. 그 백성들과 함께 그 광야에서 태어난 60만 명. 그때 하나님이 가장 강조하신 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요 네 권의 어떤 모세오경 가운데 그 네 권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어떤 언약 백성 삼을 때 했던 내용이 뭔가 하면 세 가지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모든 길로 행하라. 그리고 나서 모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기 시작하라고. 순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게 우선이죠. 두 번째는 길로 행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계명 지키는 거예요. 근데 알다시피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이 순서를 잊어버린 거죠. 그들이 계명, 법도, 율례, 법도를 지키는 데는 익숙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것 등한시했어요. 하나님의 길을 이해하는 것 등한시했어요.
그러고 나서 계명과 법도와 율례와 모든 레위기 법전을 따라서 제사법에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익숙했어요. 이게 문제가 뭔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면 길이 보이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그분이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길을 보는 것, 요게 등한시되어지면 순서가 바뀌면 내가 아무리 성경에 있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 등을 잘 지켜도 요게 하나님 사랑한다는 그 말의 의미도 모르겠고요. 하나님의 길을 따라 신앙생활 하지 않게끔 돼 있어요. 다시 말해서 아무리 성경 말씀 잘 지켜도 타락한 거예요. 심판받아요. 성경을 바리새인들이 안 지켜서 심판받은 게 아니잖아요. 이사야 시대나 예레미야 시대나 예수님 시대나 성경을 그들이 몰라서도 망한 것도 아니고요. 성경에 있는 계명, 명령들을 안 지켜서 망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길이 보여서 그 길대로 살아가는 가운데 그분의 의중과 의도를 알아 살아가는 가운데 계명법도 지켜야지. 그래야지 올바른 신앙생활을 설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게 말세가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서 은사가 나타날 거예요. 말세가 되면 많은 사람이 나들어와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능력 행하고 또 뭡니까? 많은 애언을 했습니다. 선지자 노릇을 했다 이렇게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 은사가 많이 나타나고 능력이 많이 나타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그 은사마저도 사라지고 있어요. 심각한 거죠, 지금. 그 은사가 많이 나타나는데 어떤 은사가 나타나는가 하면 세 가지 나타나죠. 하나는 애언이 강력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노릇 할 만큼 애언이 나타나는 거죠. 또 하나는 능력이 많이 나타날 거예요. 막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거, 불의의 세력들 막 쫓아내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또 하나가 뭡니까? 치유 같은 거 많이 행할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또 선지자 노릇하고 했거든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모른다는 거예요.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이를 가게 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나를 모른다고 하시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 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생각의 결과로 귀신 쫓아내고, 자기 생각의 결과로 능력 행하고, 자기 생각의 결과로 애언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의 결과로 주를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사역했다는 거죠. 근데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이를 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워요. 우리 모든 것은 결국 어떻게 되는 거면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해야 돼요. 그렇게 평생 능력 행하고 평생 선지자 노릇하면서 평생 주를 위해 살았는데 죽을 때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이를 갈게 되면 그것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멘? 이만큼 하나님의 길을 아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해요. 저를 주목해 주죠. 제가 4번에도 써놨는데 하나님께서 신앙의 본질은 크게 두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저를 보시죠. 이제 신앙의 본질은 두 측면이 있는데 하나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측면이 있고 하나가 동력자의 삶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력자의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험케 만들어야 되거든요. 맞습니까? 하나님을 경험케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이 땅에서 경험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다. 가짜입니다. 신앙생활. 하나님은 살아계신잖아요. 있습니까?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경험하고 가야 되거든요. 우리가 조금만 순종하면요,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대십니다. 우리가 조금만 주님께 내 삶을 드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쓰시고 싶어서 몸살 하신 분입니다. 어떤 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왜 나 안 쓰는 거야? 아니, 다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몰라서 그런 거죠. 이게 가만히 제 인생도 돌아보니까 조금만 하나님의 길에 서기만 하면 하나님은요, 하나만 하나님의 길에 서도 하나님은 마치 10개 하나님의 길에 선 것처럼 우리가 쓰시고 싶으신 분이 누가요? 하나님이 그러세요. 맞습니까? 아니, 모세를 하나님께 처음 부르실 때 그가 하나님 길에 섰었어요? 그냥 떨기다음에 불 붙으니까 저게 뭐지 하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갔던 그거 하나뿐이잖아요. 사실 모세가 뭐 특별하게 있었습니까? 모세가 41세부터 80세까지 놀랍게 광야에서 뭘 했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동안 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 예를 들면 다윗이 뭐 예를 들면 그 뭡니까 이렇게 뭐 골리앗 장군 이렇게 물리치기 전에 다윗이 막 그냥 평생 막 3일 동안 금식하고 막 그냥 이렇게 살아갔던 것도 아니다. 하나님 앞에 조금 헌신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자기 삶을 드리기만 시작하면 하나님이요 물맷돌을 들어서라도 모세가 들었던 지팡이를 들어서라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거든요. 아멘? 우리의 작은 헌신 하나 받으시고 10개로 헌신한 것처럼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종들을 쓰실 때 보면 대부분 그 사람들이 옛날에 보면 폐병 환자였다든가 골골하다가 살아가지고 어떻게 막 하나님께 헌신했더니 하나님께서 놀랍게 쓰시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폐병을 알아야 되나 막 그런 생각이 요즘은 목사님들 가만히 보면 3기까지 갔다네. 내가 폐병을 앓지 않았구나. 그럴 때가 있잖아. 하나님은 약한 것들 쓰시거든요. 하나님은 이미 쓰시고 싶었던 준비가 다 똑똑한 게 문제예요. 항상. 이름에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 우리가 정말 똑똑한 게 많아요. 안 그래요? 그거 하나님 앞에 안 내려놓으면 똑똑한 거 내려놓은지 안 내려놓은지 금방 그건 보이게 돼 있어요. 금방 보이게 돼. 그건 숨길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이게 보면 보여요. 그거는. 그건 내려놔야 되잖아요. 자기 생각의 결과로 신앙생활하고 뭐 사역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안 되게 돼 있어요. 사역은 신앙의 본질이 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그 다음에 뭐 동력자 삶이면 동력자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동력자의 삶을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뭔가 하면 세 가지예요. 자기를 계시하는 사건이거든요. 근데 뭘 계시하는 겁니까? 하나님 자신을 먼저 계시하는 거죠. 모세가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쓰시기 원하실 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은 나는 여호와라는 거죠. 자기를 계시하세요. 맞습니까? 나는 뭐 선한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는 약속을 성취한 하나님 그분을 계시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 목적을 계시하는 거죠. 이제 내가 너를 뭡니까? 보르기 원하는데 내가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들을 구원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계시하시는 거죠. 맞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 방법까지 계시해 주시는 거죠. 그래야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으니까. 아니 목적만 계시하고 하나님의 길을 계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을 구원하기 원한다. 목적만 계시해서 모세가 가서 열심을 다해서 딱 구원해내. 그러면 이제 뭡니까? 누가 한 거예요 결국은? 모세가 한 거거든요. 하나님은 방법까지 계시하. 이게 하나님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생각의 결과를 갖고 뭐든지 뭘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 해야 되거든요. 그분이 뭘 원하는지. 맞습니까? (7번) 보십시오. 6번에 보시면 하나님의 길은 옳다, 의롭다, 사랑스럽고 신실하다, 영원하다 써놨는데 이걸 얘기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신앙이 타락하면 항상 하나님의 길을 뭐한다? 외면하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길이 왠지 뭐라 그럴까?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왠지 하나님의 길이 불안해 보이고 저렇게 하면 뭐 되나? 이런 생각을 하기 쉽다는 거죠. 하나님의 길은. 근데 하나님의 길이 우리 인간이 볼 때는 항상 어떻습니까? 좀 약간 어리석어 보일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복음이라는 것, 전도라는 거 보십시오. 항상 그 바울이 했던 말이 뭔가 하나님의 방법은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막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내 복음 같은 말인데 아멘? 십자가 복음 따로 있고 부활의 복음 따로 있고 내 복음 따로 있고 그냥 복음 따로 있고 십자가의 도 따로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알겠죠? 도 닦는 사람, 복음 따르는 사람 복음이나 도나 같은 말이지.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복음은 내가 볼 때 하나님께서 그냥 복음을 이렇게 복음은 예수님이 복음이신데 뭐라고 할까? 복음을 우리 가운데 소개할 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가지고 막 복음을 전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으세요. 바울이 했던 말이 뭔가? 복음은 전도의 미라라는 것을 통해서. 유태인들은 뭘 또 구하고 있고 이방인들은 뭘 또 구하고 있는데 뭐 지혜를 구하고 있고 뭐 표적을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은 인간의 눈에 볼 때 뭐 미련하게 보이는 방법을 한다는 거죠. 전도에 미련하는 거.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표적 구하고 다니고 있고요. 유태인들은 뭘 지식 구하고 지혜 따라다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 미련한 거였어요. 하나님의 길은 항상 미련하게 보여요.
저래가지고 되겠냐는 거죠. 저래가지고 되겠냐는 거죠. 근데 그게 맞아요. 저도 처음에 세물교 선교에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이제 제가 1차 컨퍼런스 때 왔는데 우리 집사람 이제 내가 저기 가자고 그랬어요. 그리고 왔는데 나는 막 피곤하고 막 내가 막 이렇게 했는 거예요. 나는 막 설교 시간에 졸고 있고 우리 집사람 내가 저런 사람 이해합니다 하면 막 뭐라 그러지만 내가 막 뭐라 그러지만 나도 그랬어요. 우리 집사람이 옆구리를 콕콕 찔러 그만 졸으라고. 사람도 몇 명 안 모였는데 요 반 정도 모였거든요. 1차 컨퍼런스 때. 지금도 기억이 나요. 요 정도 모였어요. 그 중에서 3분의 1이 사역자야. 몇 명 안 모였는데 내가 앞에 앉아가지고 조는 거예요. 지금. 요즘은 무슨 설교하시다가 힘이 날까 안 날까? 힘겹겠는데 말 한마디 안 하시더라고. 그럼 집사람 콕 찌르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내가 이제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저기 맞는 것 같아. 내가 열심히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때 우리 집사람이 이제 안 다니려고 하더라고. 왜? 둘 다 미쳐 있으면 안 되니까. 하나는 뭔가 이렇게 중심 잡고 있다가 이게 잘못된 곳이면 뭡니까? 나가지 않으면 되잖아. 그죠? 근데 둘 다 미치면 큰일 나잖아요. 처음에 자기가 미치다가 내가 이제 미친 거죠. 지금은 이제 둘 다 미쳤는지, 아니, 이제 안 미쳤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오는데, 야, 저렇게 찬양하고 저렇게 예배하면 교회가 되겠나? 이 생각이 처음에 들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드는 게 내가 개척교회 하면서 어차피 안 되더라고. 어차피 안 되니까, 그냥 저렇게 한번 해보기나 하자. 그랬더니 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새로운 게 있으면 잘 도입해가지고 뭘 해봤거든, 잘. 근데 우리 성도들은 또 새로운 게 뭡니까? 도입되는가 보다. 할렐루야. 성도들은 그렇잖아요. 새로운 뭐가 나오면, 꿀밤, 좀 전도, 또 이렇게 뭐 이렇게 하니까 성도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새로운 걸 어디서 배워오셨구나. 근데, 되기 시작한 걸 볼 수 있어요. 처음에는 안 됐어요. 사람들 좀 나가기도 하고, 막, 예배도 안 되고, 막, 그냥, 요 정도 모이다가 반을 훅 줄었어. 근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걸 볼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길은 처음에 좀 미련하게 보여요. 바울이 볼 때는 전도라는 것이 참 미련한 거예요. 유태인들처럼 놀라운 지식이라도 놀라운 지혜를 쫙 펼쳐가지고 놀랍도록 전도하면 이게 사람들이 다 끌면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이방인들한테 표적과 기사 안전명이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죽은 사람을 살려가지고 확 전도하면 사람들 불러 먹으면 돼. 이것도 안 되고 그냥 예수 믿으시라고 예수님은 당시에 복음이라고 이런 말들이 사실 뭐라 그럴까 먹히지 않았거든. 그 당시에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거짓 사도들은 표적과 기사를 자꾸 쫓아가기 시작했어요. 은사 쫓아가기 시작했어요. 무슨 능력 나타났냐는 거지 뭐가. 바울은 전도하고 있었거든요. 바울도 한때는 아테네에 가서는 놀라운 지혜와 지식 나름대로 한번 펼쳐본 적이 있었어요. 스토아 학박 사람들한테. 근데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바울이 말쟁이라고 듣긴 듣는데 예수는 안 믿어. 정작 역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때 바울이 깨달았어요. 내가 십자가 못 박힌 예수만 알기로 작정한다는 거죠. 이게요 미련하게 보인다니까. 근데 거기에 살 길이 있다는 거죠. 아멘? 오늘 저는 딱 이제 32분이에요. 할렐루야! 34분 지나서 이제 말씀을 갈무리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아는 것의 중요성 너무 중요해요. 제가 소그룹 나누어서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이제 박교수 목사님이 십자가의 복음을 토대하여 내 삶을 세울 때 궁금증들, 안 되는 것들을 서로 묻고 답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길을 발견하자는 거예요. 알겠죠? 아멘? 이게 전체를 통해서 설교하는 것보다 소그룹으로 나누어져서 서로 대화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12명 집중적으로 가르치잖아요. 12명, 소그룹. 그래가지고 그들을 결국 하나님께 세우는 거죠. 두 번째 그룹은 치유그룹. 우리 이상도 목사님. 한때 역사가 놀라운 역사가 많이 났었던 분인데 이분이 기도하면 막 다리가 쭉 늘어나고 그랬어요. 쭉 줄어들고. 너무 쭉 늘어나면 한쪽이 또 자르게 되니까 근데 요즘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아.
기도 좀 더 많이 하셔야 돼. 하나님도 찾고. 역사, 왠지 이상하네. 그걸 바라보고 가지 마시고요. 세 번째, 우리 이우영 목사님이 어디 계시니? 여기 복사 계시니. 우리 이우영 목사님하고 그 다음에 저기 어디입니까? 김동환 목사님. 이쪽 나누어서 지금 내가 당면하고 있는 어떤 상황에서 내가 무엇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지혜를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내가 뭐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이런 일도 있고 또 신앙생활하면서 궁금한 하나님의 이 길, 이거에 대해 물어가기 시작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하나하나 배우셔야 됩니다. 이 얘기가 마칠게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있어요. 아십니까? 조영기 목사님. 그러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전 세계에다가 교회를,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교회처럼 이렇게 개척한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런던 순복음교회입니다. 런던에서 가장, 한인교회에서는 가장 큰 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가장 큰 순복음교회죠. 제가 2번 그 교회 집회를 갔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무슨 교구장이었었나 그래요. 교구장, 큰 교구장. 거긴 몇십만 명 모이잖아요. 교구 하나가 굉장히 큽니다. 그 교구장 하시다가 이제 런던 순복음교회로 이제 파송되어서 가서 1000명 이상 모이거든요. 한인들이 런던에서 1000명 이상 모이면 대단한 겁니다, 이건. 근데 이제 제가 2번 갔었는데, 2번째 갔을 때인가? 그 교회 수련회를 간 거예요, 제가. 그 교회 1년에 한 번씩 수련회를 하는데, 이영훈 목사님이라든가 조인기 목사, 이런 분들이 왔다 가는 거죠. 근데 저를 한번 초청하신 거예요. 그래서 초청하셔서 이제 이분들이 저는 얘기했죠. 저 순복음교회는 그냥 영접하지 않는다고. 제가 런던 히드로 공항에 딱 잠바 입고 내렸는데 저쪽에 보니까 무슨 검은 양복 입고 한복 입고 쫙 꽃다발 들고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유명한 분이 오는가 보다 하고 이제 지나가려는데 목사님 그래가지고 저를 영접하러 온 거예요. 할렐루야. 네, 강사가 A급, B급, C급이 있는데 제가 C급으로 선임 갔어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놀라우신 분들이 계신데. 근데 그 목사님이 나를 보고 오늘 둘째 날 딱 오시더니 그러시더는 거예요. 종이 하나 딱 백지 딱 내놓으면서 당신들이 지금 얘기하는 게 뭐요? 딱 묻더라고요. 이분들은 도 아니면 뭐인 거예요? 뭘 얘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당신들이 지금. 나 그래서 우리는 교회 회복입니다. 그래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딱 십자가 그려서 십자가 복음과 성령의 사역, 하나님의 예배, 그 다음에 중보기도, 리더십 이렇게 하는 거라고 했더니 이분이 딱 책상을 치면서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딱 그러더라고요. 그걸 듣고 싶었다. 그러시면서 당신 강사 A급 대결해야겠다. 제가 A급으로 대접받고 왔습니다. 박수해야지. 웃자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나 A급 대접받고. 그리고 저를 이제 어떻게 했냐면 전 유럽 순복음교회 교단들 모여서 총회할 때 저를 강사로 초청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2분 초청된데 제가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뛰어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보여주신 하나님의 길이 중요한 거죠. 아멘?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신다고 믿어요. 아멘?